샬롬.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한 장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개요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자가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또 많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복음이 끝날 때 보면 예수님의 승천으로 끝났지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시작도 예수님의 승천으로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사도들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또 확장되어지는 그 모습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와 같이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또 사도행전의 교회의 시작과 함께 확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회가 이 어려움 가운데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록 연대가 AD 63년경으로 보통 봅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압송이 되지요.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로마의 대화재와 네로의 박해 사건이 나오지 않지요. 네로의 박해가 있었던 사건은 AD 64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 등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지 않은 점을 비춰봤을 때 누가복음의 후속편일 가능성은 이 책의 기록 연대를 추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략 AD 63년경으로 우리가 짐작을 하지요. 자, 사도행전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 데오빌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되어 있지요.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이방인 성도를 향한 책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주제를 보면 성령의 권능으로 성장하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교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교회가 탄생을 하지요.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어떻게 이 교회가 성장해 가는지 그 모습들을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매일 한 장씩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 복음의 확산으로 인한 초대교회의 발전 과정, 즉 기독교의 역사성을 알리게 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의 다신교에 대해서 기독교가 참 하나님의 종교임을 변증하는 부분이 기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설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변증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을 보면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역사서에 속해 있는 책이고요. 초대교회의 역사적 자료가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 교회가 세워졌을 때의 모습들을 연구하는데 많은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 연구사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왜냐하면 13장부터 등장하는 바울의 1차, 2차, 3차 선교여행과 로마로 가는 여행이 나오기 때문에 바울이 선교를 어떻게 했는지 선교의 그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복음서와 서신서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 언제 써여 있는지 이 사도행전을 공부해 가면서 사도 바울이 1차와 2차와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어떤 서신을 썼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사도행전이 갑작스럽게 끝난다라는 겁니다. 신약 중 유일하게 미완성된 책으로 불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액츠 29이라는 비전과 또 비전과 꿈을 가지고 캐치프라이드를 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은 미완성되어 있지만 그 다음 29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사도행전 29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패한 29장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어지고 또 성공한 29장이 써내려가야 되고 주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것, 구분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이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사도를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1장부터 12장까지 나눌 수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이기 때문에 1장부터 12장까지를 베드로 중심으로 보는 거지요. 이걸 또 지역으로 볼까요? 지역은 어떻게 보냐 하면
사도행전의 주제 장절이라도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의 장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처음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라고 나오지요. 그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1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8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가지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선교행을 떠나서 그때 당시에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장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이 사도행전을 구분한다면 1장부터 7장까지가 예루살렘, 그리고 8장부터 12장까지가 유대와 사마리아,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땅끝까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은 주제 장절인 1장 8절 말씀대로 그대로 기록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쓰여졌다라고 하는 말이 맞지요. 그래서 사도들이 갔던 곳, 사도들이 만났던 곳, 사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장소들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을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자, 사람 중심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쓰여져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뭐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하면 2장에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조명하시는 그 사람을 중심으로 장들이 기록되어져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13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오로지 성령께서 바울만 주목하여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중심이지만 베드로만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중간 스데반도 나오지요. 빌립 집사도 나옵니다. 야고보가 순교하는 장면도 나오지요. 그 가운데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이 조명하고 성령님이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성령에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각 장마다 성령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비치고 있는 그 사람이 그 장의 주인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성령의 흐름에 따라 이 사도행전이 적혀져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이 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적혀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성령이 주목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29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 곳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슬람권에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영국이나 유럽권에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아마도 짐작컨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죽음 앞에 서게 되면 다시 사람은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뿌리가 하나님이었던 이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도 전 세계에 성령의 역사가 부리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을 함께 보면서 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함께 나누게 될 거고 또 이 사도들이 또 집사들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말씀들을 한 장 한 장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 한 장씩 공부하는 것 빠듯하지만 1장부터 28장까지 공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돌이켜보고 또 각 장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져서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래는 1장부터 28장까지 장 제목까지 다 외워야 돼요. 그런데 짧은 시간에 그것까지 다 연습하기는 어렵고요.
한 장 한 장 보면서 장 제목을 함께 외워가면서 28장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대략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몇 가지, 또 한 가지가 있네요. 사도행전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사도행전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난다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으로 끝맺는 것을 봐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또 하나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는다. 그 말은 뭘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하고, 하루의 시작과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에도 말씀과 하나님 나라로 끝을 맺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와 함께 사도행전 한 장 한 장 공부하면서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원하시는지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는지, 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제 한 장씩 공부할 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장마다 우리가 주인공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